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했습니다. 우리 조민국 성도님, 청년이죠. 아버님께서 소천하셔가지고 장령 전문 장례식장에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문상 위로 예배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는요. 내일 아침에 새벽 6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 우리 교회에서 약 12명 사역자들 함께 아침에 출발하게 되어서요.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한 여름 행사를 놓고 미리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오늘 밤에 여기서 자거든요. 내일 집에 갔다가 오기가 좀 시간이 애매한 것 같아서 자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보니까 비누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누를 하나 딱 갖다 놨어. 비누를 놓을 데가 없더라고. 동그란 데고 하나 있는데 그거 딱 얹어놨더니 어느 분이 거기 밑에 받침대를 이렇게 딱 얹어놨더라고요. 야, 환상에 이렇게 한 조가 탁 맞는구나. 말 안 하는데 탁탁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제가 설교 때도 아직 이사를 못 와가지고 뭐 이랬더니 우리 또 성도님 한 분께서 발 빠르게 빈집이 어디 있습니다 하면서 막 전화 오고 있잖아요. 영상으로 막 통화를 하면서 집이 이래 생겼습니다 막 다 보여주시고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한 분은 목사님 또 성전에 하나님 일을 맡았는데 잘 잡사야 된다 하면서 오이김치 담아가지고 한 통 막 가져오셔가지고 내일 집에도 못 가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냉장고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종을 또 섬겨주시고 그래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우상의 망대를 무너뜨리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그랬잖아요. 때려 부수면 또 세웁니다.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는 다른 것들을 향해서 막 빌고 절하고 소원을 아뢰고 그렇게 할 때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우상에 나가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길을 알려줘야 된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우상의 망대를 무너뜨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우상 앞에 안 나가도 되구나. 참 신이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길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력 필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인 과학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시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선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을 걸고 이 나라를 떠나서 태어난 조국을 뒤로 하고 저 선교지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한 그 복음의 불모지에 가가지고 자기 남은 생을 다 바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늘 군대를 총동원 해주시고 그 현장에. 선교사님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의 역사, 주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고 안 누려지기 때문에 자꾸만 말로서 떼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사역을 맡은 주의 종을 비롯해서 우리 전도 사역 하시는 우리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거든. 근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기도가 담기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말장난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했는 말 또 하게 되고. 물론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들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도가 따라붙지 않으면 그야말로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는 한 말씀을 전하고 한마디를 전할 때마다 기도를 담고 위로의 말, 힘주는 말, 살리는 말,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 이런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은 사람의 말이 사실 별로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인본주의를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치가 않은 겁니다. 기도 모르면은 오만 때만 방법 다 끌어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시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막 쳐들어왔어. 히스기야가 그전에는 우상 다 제거하고요. 그 아수르 강한 나라 조공을 갖다 바치던 나라에 더 이상 조공 못 바치겠다. 막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대포 담대하게 막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18만 5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그냥 막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와가 뺑둘러 쏴버렸어요. 다급해진 히스기야.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 막. 어떻게 하죠? 애굽에 원병 구합니다. 애굽. 자기보다는 강한 나라 애굽 좀 도와주세요.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성전에 금을 다 떼가지고 또 아수르에 갖다 바칩니다. 그래도 안 되거든.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몇백 기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하던 그 밤에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이 친히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배경이 탁 돼주셔야 된다. 이 기도의 배경을 가진 사무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기도의 배경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셔야 돼요. 이 렘넌트들의 기도 배경이 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당장 눈에는 안 보여요. 당장 우리가 이 렘넌트 한 명을 놓고 기도할 때 당장 뭐 눈에 보이는 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 갑니다. 뭐 때문에? 시간 들여 돈 들여 그 먼 덕평까지 가가지고 말씀 받고 그래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름에 성경학교 때 진짜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를 한 명 한 명의 심령에 전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말로서 떼어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담겨져야 된다. 기도가. 그래서 이걸 처음에 잘 몰랐던 한나, 누구죠? 사무엘의 엄마 아닙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브닌나, 자기 남편 브닌나가 한나에서부터 이 정실 부인이잖아요. 애를 낳는 애를 못 낳는 거야.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는 거지, 태의 문을. 그런데 브닌나는 애를 낳는 거예요. 아들 잘 낳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있을 때 막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애도 없는 주제에 막 이러면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우리 애가 이제 대를 이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한나가 막 얼마나 마음에 원통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아들 안 줍니까? 아들. 하나님 아들 좀 주이소.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아닙니까? 내가 술이 취한 게 아닙니다. 한나 처음에는 막 육신적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십시오. 저 버린다는 아 쑥쑥 잘 나오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예? 그런데 시간 지나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기도, 내게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기도 계속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나에게 그 한이 언약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나의 한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한이 언약이 탁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들 없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을 깨달은 자의 기도 아닙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들이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왜냐니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좀 표시해 놓고요. 이렇게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어두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회복할 자녀가 필요하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 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막 눈물 나는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배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아픔 때문에 평생,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되지 않으면 평생 쓴 눈물만 흘리다가 인생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내게 고통이 된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한이 되고 언약이 되지 않으면 일평생 내게 그냥 쓴 눈물만 흘리다 간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맨날 눈물만 흘리다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대명동 안지랑에 살았거든요. 대구에. 그때 앞산 사거리 그 바로 옆에 어느 날 보니까 그 도서관이 하나 딱 세워졌어요. 유진 어린이 도서관 가면서. 그래가지고 어릴 때 거기 자주 놀러 갔었거든요. 책 보러 가고 친구들하고 많이 다녔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도서관을 지은 부모님이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 그래요. 사고로 죽었나 봐. 그래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부모님이 어린이 도서관을 딱 만들어준 거예요. 동네에. 물론 뭐 집에 좀 사는 분이 그래 했겠죠. 재산이 좀 있거나 좀 사는 분이 그랬겠죠. 그분이 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제가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분에게 한이 되고 아픔이 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면 어때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게 너무 가슴 아팠지만은 그 지역에, 그 마을, 그 동네에 어린아이들이 책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을 딱 지어줬다니까. 너무 멋있게. 어릴 때 그래서 막 놀러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불신자도 그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좀 크게 가지는데 맨날 우리는 내게 있는 아픔, 고통 그거 가지고 맨날 눈물만 흘리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 문제를,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냐 말이죠. 언약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은 진짜로 이상하게 돼본다니까. 교회는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식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한나가 그래 하나님 앞에 나시린 언약 진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게 됐다니까요. 어두운 가운데 완전 빛을 발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딱 주시잖아요. 응답을 딱 주시는 겁니다. 응답 주셨을 때 한나의 기도가 어떠냐?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열으셔가지고 아들을 주셨을 때 한나가 쫙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쫙 찬양을 하면서 그 뒤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응답받은 사람.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찬양하고 막 노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쳤던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러면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막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죠. 그 기도와 헌신 아닙니까? 저는요, 이 장면 보면서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을 바쳐라고 하죠, 모리아산에. 그때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칼로 진짜 치려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고 아브라함 믿었다고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 한나 또한 나시린, 그렇게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아들,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거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우리 엄마는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다 하는데 생전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집 아이는 참 불행한 아이일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요. 2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끝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들 셋 더 주시고 딸 둘이나 주시고 총 몇 명? 6명. 6배로 하나님 축복해 부는 거 있죠.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몇 배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갚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로 중심 있는 기도와 중심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갚으신다니까. 자, 이런 기도의 배경 가운데 사무엘이 자랐어요. 이 사무엘로 하여금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기도. 그게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인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밑에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 받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와 같은 자가 됐다. 은총 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딱 성전에 들어졌으니까 언약궤 옆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서 자는 거예요. 사무엘 3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가지고 아이 사무엘이래. 아직 어려서 누구한테 뛰가죠? 제사장 엘리한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린아이답게 순진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이상이 흐려있던 엘리도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가 보다. 이렇게 아이한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래 말씀합니다. 그 말은 사무엘이 뱉은 말, 그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아닙니까? 그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될 정도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영적 썸이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 서밋으로 딱 세우니까 미래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미래의 일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의 일을 알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교 공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학원의 특강, 유명한 강사,
인터넷 막 완전 막 아이들 중에 인기 강사들 있잖아요. 인강 강사들. 그런 강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릴 때부터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더 영안이 밝아져서 미래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뭐 빌 게이츠 같은, 스티브 잡스 같은, 마크 저커버거, 그리고 저거 누구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은요, 전기차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전기 자동차, 테슬라 하는 거. 그 돈 많이 벌어가 뭐 하는 줄 압니까? 저 우주 개발하는 거 있죠. 우주선 개발하는 거. 그게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 뭐 이렇게 뭐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뭐 앞서간다고 그래야 될지.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런 사람 못지않게 뛰어난 렘넌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미래의 영안이 밝아져서 미래 세대에 하나님이 뭘 이끌리시고 뭘 축복하실지를 깨닫고 갈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린 그런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된다. 에이, 목사님, 뭐, 너무 그 뛰어난 잘난 사람들, 너무 성공자들, 그 사람들만 자꾸 비교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알 수 없다니까요. 바울 같은 전도자 한 사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주변에 요즘 그 기독교 혐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면 막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정신병원 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막 조롱하고 놀리고 이러는데 친구들 중에 그래 박해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 어떤 아이가 바울 같은 아이가 있는데 우리 렘넌트 통해 예수 믿고 영접했어. 인생 막 디비져가 막 그래 될지 우짜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라니까요. 아침에 아이들 보니까 창녕여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다 구원의 길거 올리고 친구 영접했다 하고 올리고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렘넌트들의 기도 배경 돼주시고 진짜로 그 기도 배경으로 사무엘 같은 그런 인물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강대국이잖아요. 블레셋은. 강한 날에 블레셋이 막 쳐들어가 막 전쟁을 하는데 지니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들고 나가요. 그러다가 전쟁이 져가지고 언약궤를 뺏겨봅니다. 그 소식을 듣자 엘리 제사장이 뭐 흔들의자인지 의자 위에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애 낳다가 또 죽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이런 저주가 임하는 겁니까? 참 이런 막 심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막 공격을 하는데 사무엘은 뭐 한다? 어린 양을 데려와가지고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다 죽는 판에 나가 싸워야 될 판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을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는 거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불신앙이 확 들어온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데 뭔가 불안이 확 찾아온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막으시고 재앙을 물리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21절입니까? 12절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7장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손이 막는데 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 중에 23절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않겠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거지요?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진짜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지역복음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 그냥 좀 놀았다고 막 일을 저한테 막 그냥 막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장례가 터져가지고 또 우리 성도께서 또 당한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우리 교인들이 함께 또 가셔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말씀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힘을 얻습니다. 또 그 가정에 예수 믿기로 작정된 분이 기독교식으로 예배드리는 거 이런 거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야, 너무 좋네. 나도 죽으면 장례 절에 하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문상객으로 오신 분들 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례 예배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캠프가 되면 좋겠어요. 막 붙잡고 막 앉아라 해가 구원이 길고 꼭 그런 시기에 말고 그냥 우리가 가서 알죠? 흑암 막 끄고 가정 가문에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이니까 흑암 세력 끄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물리치시고 그죠? 가정 가문에 막 들이닥치려 하는 블레셋 같은 재앙을 하나님의 손이 막아버린다면 그 가정에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린 그 일을 놓고 문상 위로 예배 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움직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 사무엘상 7장 5절이죠. 미스바로 모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가지고 자꾸 딴짓하고 있는 이스라엘 다 모여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세상 음악, 세상 문화, 유튜브, 재밌는 거, 게임, 세상 문화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우리 30, 40 세대라 그럽니까? 캠핑 문화 지금 막 주말 되면 다 나가버려요 그냥. 텐트 치고 막 고기 굽고 막 그래 노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레저가 문화가 돼 있고 삶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일했으니까 좀 쉬자는 거지. 5일 동안 일하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가서 좀 쉬고 놀자. 이런 문화가 돼 있다니까요. 옛날에는요. 잔업해라. 2배 준다. 요즘은 더 준다 해도 일 안 한답니다. 특징, 시골, 바닷가, 또 어디죠? 건축 현장, 식당, 어디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없는 데 없어. 우리는 놀자파이고 외국인들은 돌아가 막 일하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세상 문화에 심취해 있고 거기에 빠져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게 뭡니까? 금토일 시대거든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벌써부터 미리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부터요 자고 토요일 날부터 이제 디모데 학교에 해가지고 악기 배우고 영어 배우고 또 전도 캠프 나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밤에 또 기도회 하고. 어쨌든 이런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데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혼란 시대예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재밌으면 좋은 거고 그런 시대라. 엘리 제사장 시대가 꼭 그런 시대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흐렸더라 그랬어. 오늘날 목사님들조차도 정확한 복음 언약 다 놓쳐버리고 막 이상한 거 막 전하고 이런 목사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고 자기 직장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방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불신자 가방 들고 다니면서 기독교는 힘 하나도 없고 그런 모습에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영적 혼란 시대,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때다. 복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때다. 영적 혼란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 배경을 가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언약 궤에 누워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등 올 수 있습니다. 뭐가 갈등됩니까? 또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죠. 이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오는 거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네 그 문제 네 힘으로 되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말씀이거든.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집 나가가지고 배고프고 막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같이 주워 먹고 버려진 자 같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데요. 만약에 탕자가 잘 됐으면 아버지께 돌아왔겠어요? 재산 아버지께 받은 재산 다 써버리고 막 탕진 다 해뻗는데 만약 부자 됐더라면 하나님 자기 아버지께 돌아왔겠냐 말이에요. 안 왔겠죠. 가난하지, 배고프지, 버림받은 거지. 너무나 자기 모습 비참한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나를 종으로 써주지 않겠냐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오니까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가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반지를 뺏어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런 갈등, 문제, 좌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이런 걸 줘야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복음의 사람으로 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성경에 약속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이랬고 또 부르짖으라 그랬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랬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고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많은 부분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 그래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가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시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한 시대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일으키고 또 그런 렘넌트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우리 모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복음의 사람으로 참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또 현장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 한나와 같이 기도의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한 시대에 그 배경 가운데 자라났던 사무엘이 하나님을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움직이며 저 보좌의 능력을 끌어내는 정말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도의 사람, 보호자의 능력을 알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아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과 같이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일어서길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